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 있는 하루, 또 건강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제 마지막 부분, 그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혁 지도자 느헤미야. 어제 말씀에서는 성전을 더럽혔던 도비아를 몰아냄으로써 성전을 정화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도비아 사건을 처리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의 실상을 파악하면서 이 두 번째로 취한 개혁의 조치는 11조 제도의 확립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 이 11조 제도가 해이해져서 레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분깃을 온전히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11조 제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성전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는 성전 제사의 예물이 되고 또 그것으로서 성전의 사역자들인 이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1조 제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온전히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성전에서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성전 제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11조 제도가 아주 튼튼하게 잘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 도비아가 어떻게 이 성전에서 한켠 자기의 방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전의 곳간들이 텅 비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이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않음으로써 그 예물들이 있어야 할 곳간들이 텅 비었던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낸 11조로 바친 11조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게 되자 이 성전의 곳간은 텅 비게 되고,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니까 이 성전의 직무를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 성전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 예배가 무너졌던 이유 두 가지. 첫째는 백성들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에스라의 언약서에 맹세하고 임봉했던 거 기억하시죠? 또 그 이후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때도 자발적으로 11조를 냈던 백성들이 이처럼 의무를 쉽게 망각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몇 달 비웠다고 이것이 다 무너진 것은 인간이 그만큼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직무를 쉽게 저버렸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무너졌던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해서 성전에서의 그 맡은 바 직무, 사명을 포기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생활이 궁핍할지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또 허락된 사명, 직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었던 건데, 이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성전 직무를 포기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11조가 끊기고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이제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서 고향으로 가버린 이 상황을 이제 목도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민장들을 부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이 민장들이라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 족장들, 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은 거예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11조의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불과 2, 3년 전에 그들은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11조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다짐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이 모든 약속들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린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 역시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느헤미야가 그 민장들을 꾸짖는 것이 어떠한 그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꾸짖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잖아요. 총독으로서의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난 민장들을 꾸짖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 직무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무너졌던 성전 제사를 다시금 세우는 그러한 그 개혁 조치를 단행을 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느헤미야의 조치는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의 권고를 들은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신들의 직무에 임했고 백성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이제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그 비었던 곳간들이 다시 백성들의 11조를 백성들이 낸 예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레위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취한 그 조치는 이 성전 예배, 회복된 성전 예배가 계속해서 든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이 11조를 관리할 창고 지기들을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 또 서기관, 레위 사람이 책임자로 임명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도 부책임자로 임명을 했어요. 이 곳간의 일이, 창고의 일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계층에서 사람들을 선정을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도 이 재정부에 장로님들도 있지만 권사님들도 함께 들어가서 재정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전 이 창고지기로 선정된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충직하다, 이제 히브리어로 아만인데요. 이 충직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충실한, 또 신앙적으로 확실히 믿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뭐죠? 네, 아멘. 이 아만이 충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의 아멘이란 말의 뿌리가 된 겁니다. 창고지기의 임무는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충실하게 충직하게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성전 예배가 좌우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과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내 공로를 좀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개혁 조치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회성 이벤트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이 개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드려져야 그것이 이 예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그 생계의 문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요하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직무를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어질 때에 이것이 다 하나로 온전히 융합이 될 때에 우리 예배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직무, 또
우리의 사명 잘 깨달아서 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온전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또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들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또 레위 사람들 역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것도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분명히 깨닫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 역시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직분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에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데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